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의 포인트는 과도함입니다. 비이성적인 무모함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 드린다고 하지만 과도함입니다. 바로 마리아가 예수님께 드린 향유 옥합의 가치가 300데나리온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한 4천만 원, 한 5천만 원, 이 노동자 1년 연봉에 해당되니까 한 4, 5천만 원 될 것 같습니다. 300데나리온은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그렇게 그래도 큰 돈이죠. 어마어마한 돈이죠. 하지만 예수님 시대와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그 시대에 여자는 경제력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이 자신의 몸을 파는 일이었고, 유일하게 여자로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일이 이삭을 줍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삭을 주어서 오늘날로 환산을 해도 이삭을 주어서 4천만 원을 모은다면 어떻게 모을 수가 있습니까? 300데나리온 4천만 원, 5천만 원은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여자가 돈을 4천만 원, 5천만 원을 낼 수 있는 것은 한 평생을 모아도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특별히 제자들은 이러한 무모한 이 마리아의 헌신에 대해서 행동을 꾸짖고 있습니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우리 한번 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돈 단위가 있다 보니까 조금 우리를 예민하게 합니다. 어쩌면 이 300데나리온을 어차피 주님을 위해 장례를 준비하고 또 그분의 향수를 위해 쓸 것 같으면 뭐 한 3분의 1 정도만 하더라도 여러분, 충분히 많은 양이에요. 한 사람이 평생 쓰고도 남을 양이에요. 그러면 3분의 1 정도만 향수로 쓰고 한 3분의 2 정도 200데나리온 같으면, 여러분 혹시 오병이어의 기적을 아십니까? 이 소년의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 주님이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그때 모였던 남자 장정만 5천 명, 남녀노소를 합하면 2만 명입니다. 그때 주님이 묻습니다. 이 2만 명을 어떻게 먹이겠느냐? 제자들이 200데나리온을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여러분, 200데나리온은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오늘날의 4천, 5천이 아니고 오늘날로 하면은 가치로 따지면, 우리에게 가치로 따지면 한 3억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근데 이 200데나리온 3분의 1만 쓰고 3분의 2만 하더라도, 여러분, 이곳은 성경은 배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배단위는 로마의 식민지 아래서, 우리 조선시대 일제 식민지 아래서 한 끼도 배불리 먹지 못하던 그 시절에 배단위는 가난한 자들만 모여 사는 판자촌입니다. 근데 이곳에서 200데나리온은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2만 명을 먹일 수 있는, 일반적으로 2만 명을 먹이지만 이 베다니에서는 거의 3, 4만 명을 먹일 수 있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것을 깨트려서 그냥 부어버린다? 여러분, 어느 것이 더 신앙적일까요? 여러분에게 만약 300데나리온을 깨트리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어떤 마음을 가지시겠습니까? 이렇게 비난하는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마리아를 칭찬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7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일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심지어 마가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오늘 제목처럼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고 합니다. 우리 한번 마가복음 14장 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가만두라. 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여러분, 무모합니다.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주님을 위해서도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3분의 2만, 3분의 1만 써도 충분히 평생을 써고도 남을 양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3분의 2를 팔아서 3, 4만 명을 먹이는 게 훨씬 성경적입니다. 근데 주님은 오히려 옳은 일을 행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 옳지 못한 이 얘기를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심지어 이 병행본문 마태복음 26장 13절에 보면은 이 여자의 행한 일이 성경이 전파되는 모든 나라, 모든 백성, 모든 민족에게 이 여자의 이름이 널리 모범으로 기록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 한번 병행본문 마태복음 26장 13절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오늘 주님은 마지막 이 고난 주간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이 금요일이 되면은 목요일이 되면은 밤새 채찍질을 당하시고 목요일 밤에 그리고 금요일 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근데 이튿날 바로 화요일 날 이 베다니의 마리아의 사건이 몇 가지 사건 가운데 하나가 이 바로 고난 주간 이틀째 날이 이 베다니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하여서 왜 주님은 이렇게까지 마리아를 칭찬하시고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깨뜨려 단번에 부어버린 과도한 행동에 대하여서 주님은 의미를 부여하실까요? 여러분,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옳지 못합니다. 성경적이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쫓는다고 하지만 매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시험거리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적용이 된다면 이거를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옳지 못합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게 훨씬 성경적입니다. 우리는 매번 이러한 일로 성경의 진리와 충돌을 해야 됩니다. 합리적이지도 않고 성경적이지도 않고 전혀 맞지도 않습니다. 마리아는 향유옥합이 전혀 아깝지 않았습니다. 오늘 성경을 통하여서 마리아의 무모한 비합리적인 낭비입니다. 성경적으로도 무척이나 낭비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마리아는 참된 주님을 향한 감사와 사랑을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찌 생명과 돈을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어쩌면 마리아는 그의 오라비 나사로를 죽었던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또한 이 마리아에게 천국을 약속하시고 보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영원한 생명에 비하면 물론 이 땅 위에 전 재산일지만 여자가 아마 수치를 당하고 모은 돈일 수도 있고 아니면 평생 모을 수 없는 돈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떻게 생명과 자신을 구원하신 생명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마리아는 어떻게 본다면 합리적이거나 옳거나 교리를 따지거나 아니면은 성경적이거나 그런 기준이 아닙니다. 단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겁니다. 생명의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할 수 있는 일은 앞뒤 재는 일이 아니라 바로 향유옥합을 자신이 가진 전부를 깨트리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한 무조건적인 감사와 사랑의 표현으로 재산만 드린 것은 아닙니다. 마리아는 주님을 향한 마음을 드립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향유옥합과 함께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익숙치 않은 것을 기록을 합니다. 바로 여자가 머리를 풀고 자기 머리털로 이 예수님의 발을
시킨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게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기록된 중동 문화에서는, 오늘날도 중동 문화에서는 여러분, 이 사건은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왜 이 마리아가 깨트릴 수 있었는지, 오히려 이 머리를 풀고 예수님의 발을 닦은 사건으로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어요. 우리 함께 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여러분, 오늘날도 중동의 여자들은, 여러분, 요즘 이란 전쟁이 한참입니다. 이란에서는 여자들은 머리를 절대 밖으로 내보내지 않습니다. 휘잡을 쓰거나 차도르를 씁니다. 우리는 이 머리를 밖에 내고 풀고 이게 아무 개념이 없어요. 그러나 중동에서는 시집 가기 전에는 유일하게, 오빠들도 안 됩니다, 아버지에게만 이 여성은 머리 푼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머리의 개념은 순결의 개념입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고 나면 남편 외에는 절대 머리를 풀고 머리를 접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네들은 여전히 지금도 히잡이나 차도르로 반드시 머리를 가려야만 됩니다. 순결의 개념입니다. 여성의 전부의 개념입니다. 근데 오늘 이 여자는 바벨로니아 탈무드 랍비 메이르에 의하면, 그의 기록에 의하면 이혼에 대한 가르침을 이렇게 가르칩니다. 자기 아내가 머리를 묶지 않고 가리지 않고 외출하는 것과 외간 남자들과 이 유부녀가 함께 알몸으로 목욕하는 경우는 이혼하는 것이 종교적인 반드시 의무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동에서는, 이란에서는 여성이 외간 남자 앞에서 머리를 풀고 이 접촉하는 것은 남자와 함께, 외간 남자들과 함께 알몸으로 목욕하는 것하고 똑같은 가치관과 문화를 가진 이곳입니다. 근데 이곳에서 마리아는 지금 향유옥합을 깨뜨리고, 그리고 자기의 머리를 주님 앞에서 풀고, 아마 히도르나 히잡을, 차도를 벗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 머릿결로, 아직 이 여자가 지금 자기 머릿결로 접촉을, 바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있다는 개념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여자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여성으로 할 수 있는 순결을. 어쩌면 그래서 주변에 있던 랍비들이 화가 나고 오해를 한 것들이, 이 여자가 어떻게 머리를 풀고 외간 남자의 발을 접촉을 해? 있을 수도 없는. 근데 그녀는 지금 돈으로도,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걸로도 예수님을 향해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제자들과 이 여인을 비교를 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근데 제자들은 계속 반문을 합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버리지 않겠고 내가 따라가겠노라. 근데 오늘 주님은 이 제자들과 이 마리아를 비교를 합니다. 어쩌면 마리아는 예수님을 따른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단지 자기 오라비를 예수님이 살려주고 천국 영생을 예수님이 준 것, 이거 외에는 제자들처럼 3년을 같이 하거나 이러지 않았어요. 근데 제자들은 말끝마다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합니다. 근데 이들은 조금만 고난이 와도, 로마 병정들이 찾아와도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심지어 오늘은 이 향유를 겉으로는 가난한 자들에게,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왜 쓰지 못하느냐? 그러나 그네들의 이 겉과 다르게 마음은,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히려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였더라.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매해마다 고난 주간을 맞이합니다. 우리가 한번 우리 마음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정작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오늘 성경에 기록된 이 마리아와 정작 내가 주님을 죽을지언정 버리지 않겠노라고 하는 나의 이 진실된 것과 다른 속마음과 한번 이 여인을 비교하는 한 주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한 번이라도 이해되지 않는 낭비를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주님은 오늘 이 여인을 우리의 사랑의 기준으로 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고난 주간에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한 말씀이라도 작은 것 하나라도 주님 앞에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참된 주님의 제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